샬롬.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성경 통독 프로젝트 19번째 시편 설교입니다. 성경 통독을 돕기 위한 설교이니 설교를 들으시고 성경을 통독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멘. 목차를 보겠습니다. 구성은 전과 같습니다. 성경의 파노라마, 시편 개관, 시편 내용분해, 시편 포인트 체크, 징검다리 설교, 시편 교훈, 에필로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파노라마. 구약 성경은 문학적 장르에 따라서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로 분류됩니다. 시가서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5권인데 시편은 시가서의 두 번째 성경입니다. 시대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이주한 BC 2091년부터 봅니다. BC 1446년 출애굽하고요. 1406년에 가나안 땅에 입성합니다. BC 1010년부터 BC 970년까지 다윗 왕이 통치하고요. 970년부터 930년까지 솔로몬 왕이 통치합니다. BC 930년에 이스라엘 왕국이 남북으로 분열되고 586년에 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BC 567년 1차 포로 귀환이 있고 458년에 2차 귀환, 444년에 3차 포로 귀환이 있습니다. 시편은 BC 1450년에서 BC 440년까지 기록되었습니다. 시편 개관을 하겠습니다. 시편은 150편으로 이루어졌는데 BC 15세기 무렵 모세 시대로부터 BC 5세기 포로 귀환 시대까지 대략 1000년 동안 기록되었습니다. 시편의 이름이 명시된 저자는 다윗, 아삽, 고라자손, 솔로몬, 모세, 헤만, 에단 등이 101편을 기록했으며 나머지 49편의 저자는 미상입니다. 시편은 선민 이스라엘을 1차 독자로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그분을 찬양해야 할 만세대 성도들을 궁극적 독자로 하고 있습니다. 시편은 다윗 시대로부터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이르기까지 약 500년에 걸쳐 수집 편집되었습니다. 처음 편집을 시작한 다윗은 그 자신이 지은 시를 중심으로 한 시집을 만들어 레위인 찬양대로 하여금 그것을 가지고 공식 제사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후에 수집과 편집 작업은 솔로몬과 히스기야 때에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에 이르러 현 체제와 같이 전 5권 150편의 체제로 최종 완성된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시편 150편 전체를 주제별로 나누면 여러 장르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 경우는 감사 예배시, 비탄시, 민족 애가, 신정시, 시온시, 참회시, 저주시, 메시아 예언시, 지혜시 등 10개의 장르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처음에는 비탄시가 지배적으로 나타나다가 감사시나 찬양시 쪽으로 옮겨가는 현상이 뚜렷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내용 분해입니다. 시편의 히브리어 명칭은 세페르 테힐림, 즉 찬양들의 책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이름처럼 시편을 밝은 찬양으로 마감하도록 의도적으로 제146편에서 150편은 할렐루야 시편들, 곧 대찬양, 성영으로 시편 전체의 마지막 부분에 배열되었습니다. 시편 전 5권은 거시적 관점에서 볼 때 제1, 2, 3권과 4, 5권으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제1권 1편에서 41편은 거의 모든 시들이 다윗의 시로서 다윗의 생애에 있었던 중요한 사건들과 연관된 시들이 많습니다. 표제에 그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이 언급된 시는 제3편, 7편, 18편, 34편 등 4편입니다. 그리고 제1편은 마지막 시인 제41편과
의의적으로 볼 때 매우 유사한 특징을 보입니다. 그리하여 제1권은 수미일치의 묘미를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1권 42편에서 72편은 소위 엘로힘 시편으로 알려진 시편의 일부로 구성되었습니다. 제6권은 주로 고라 자손의 시와 다윗의 시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삽과 솔로몬의 시가 각각 한 편과 저자가 밝혀지지 않는 세 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6권에 소개된 다윗의 시 역시 제1권에서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이 그의 개인적 생애와 관련이 있습니다. 제3권 73편에서 89편은 엘로힘 시편의 나머지 부분과 여호와 시편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3권에서 엘로힘 시편은 전부 아삽의 시이며 여호와 시편은 제86편을 제외하고는 전부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제89편은 에단의 시로 나오지만 에단 역시 고라 자손에 속합니다. 제4권 90편에서 106편은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가문에 연계된 시들은 나타나지 않고 오직 주제에 따라 구성되었습니다. 제4권은 엘로힘이라는 신명이 단 한 번도 사용되지 않는 순수한 여호와 시편입니다. 제93편에서 99편은 여호와가 세상의 왕이며 심판자이신 것을 노래합니다. 제104편에서 106편은 모든 시들이 할렐루야로 시작되거나 마무리되는 첫 할렐루야 시편입니다. 제5권 107편에서 150편은 몇 편의 다윗의 시와 두 번째 할렐루야 시편,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세 번째 할렐루야 시편, 그리고 군집을 이루고 있지 않는 몇 편의 개별 시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두 번째 할렐루야 시편은 유대 전승에서 애굽 할렐시로 분류되는데 아마도 6월절 축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아마도 성전을 순례하는 절기 중에 순례자들이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가면서 부른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할렐루야 시편은 그 시작과 마지막이 모두 할렐루야로 되어 있어서 수미상관의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시편 포인트 체크. 시편은 상호 완전 독립적으로 다양한 저자와 배경에 의하여 창작된 시들을 수차에 걸친 재편집 과정을 통하여 전 5권 150편의 체제로 집성한 시선집입니다. 따라서 시편은 성경의 여타의 책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 내용과 구성면에서 전체가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한 권의 책을 구성하고 있는 것과는 구분됩니다. 시편은 이스라엘 선민 역사 1000년이 녹아있는 구속사의 대하입니다. 시편은 하나님과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과의 교제의 모든 측면이 망라되어 있는 신앙 고백서이며 이스라엘 선민이 하나님과 세상을 향해 고백, 토로, 선언한 노래들을 모은 책입니다. 시편의 시들은 필연적으로 여호와 신앙을 전제한 선민의 삶의 체험에서 우러나온 노래라는 점에서 그 어떤 세속 문학의 시들과 구별되는 공통된 특징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은 시, 즉 노래의 양식으로 쓰여졌다는 사실은 너무나 당연한 말 같지만 시편을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구약의 역사서나 신약의 복음서 및 사도행전 등은 각 시대별로 진행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과정을 객관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시편은 성경의 모든 말씀을 근거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우러나온 온갖 심령의 토로입니다. 이러한 시편에는 하나님을 향한 터질 듯한 기쁨과 강한 신뢰는 물론 원망과 불안, 호소와 강구 등이 그야말로 생생하고 진솔하게 거침없이 쏟아져 나와 있습니다. 시편은 논리적으로 설명하거나 객관적으로 기록하거나 일방적으로 명령하고 있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 계시가 아니라 땅 아래의 인생이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올려보낸 고백과 강구의 모음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시편은 근본적으로 마음을 움직이고 적시며 새로운 결단과 희망을 갖도록 도와주는 그야말로 스스로 우러나오는 감동을 추구하고 하나님과 나눌 수 있는 깊은 교제의 지평을 발견하게 합니다. 그 과정에서 누구나 체험하는 감동과 은혜는 시편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면서도 영감으로 기록되고 하나님의 섭리로 보존된 계시임을 실증해 줍니다. 아멘. 징검다리 설교, 원포인트 설교를 하겠습니다. 제목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본문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본문의 맥락을 보겠습니다. 시편 제1편은 시편을 여는 일종의 서시로서 시편 전체의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제1편에는 창조자요 역사의 주권자로서 필연적으로 우리 인생의 전 존재를 결정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바른 자세 여부가 선악의 절대 기준이라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도덕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생 전 존재의 영복과 영벌을 결정할 유일한 기준이라는 구속사적 인생관을 제시하여 주는 제시입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제1편은 내용에 있어서 의인과 악인이 완전히 대조를 이루는 본시의 구조를 기승전결로 보면 먼저 1, 2절 기에서는 악인과 대조되는 의인의 특징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3절 승에서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복된 사람을, 4, 5절 저는 의인과 악인의 대조적인 실상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6절 결에서는 악인과 의인의 대조적인 운명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1연, 기, 1, 2절 의인은 말씀을 사랑하는 복된 사람. 악인과 의인의 삶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큰 차이를 만드는 것은 악인은 자신의 길을 따르는 반면에 의인은 율법을 즐거워하며 따르는 것을 나타내면서 2절에는 율법을 2번이나 반복함으로써 복 있는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는 것을 부각시킵니다. 2연, 성, 3절 의인은 동산의 나무같이 복된 사람. 의인의 삶을 크로즈업하여 아름다운 동산의 영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은 시냇물, 나무, 열매, 시들지 않는 잎이 가득한 동산으로 그려지고 삶의 생명력이 넘치는 모습입니다. 3연, 전, 4절에서 5절 악인은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음. 이 시의 전환점으로 악인은 그렇지 않다라는 강한 부정적 천명으로 시작해서 악인에게는 진정한 실체가 없으며 한낱 바람에 날려갈 겨에 불과한 존재로 묘사됩니다. 4연, 결, 6절 의인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복된 사람. 여기에는 의인과 악인과 하나님이 모두 등장하며 두 사람의 대조적인 운명이 두 개의 다른 길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이 걷는 길은 인정하여 주시고 악인이 걷는 길은 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설교 본문의 포인트 체크입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하여 말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복은 모든 사람이 받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복이란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으로 복이 없는 인생은 불행합니다. 그런데 복을 말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흔히 오복으로 수, 부, 강령, 유호도, 고종명을 말합니다. 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것으로 분명 복이라고 할 만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복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복이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설문조사에서 요즘 젊은이들이 가장 바라는 최고의 복은 조실 부모라고 합니다. 씁쓸하죠? 구약 성경에는 복을 나타내는 아쉬레라는 단어가 모두 45회 사용되었는데 그중 39회가
세속적인 번영이나 물질적인 축복을 나타낼 때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세속적인 의미의 복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복은 사람들이 흔히 복이라고 말하는 세속적인 형통한 복의 개념을 초월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복은 영의 복을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첫 머리에서 진정한 복의 의미에 대해서 8가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팔복이라고 부르는데 심령이 가난한 것, 애통하는 것, 온유한 것, 의에 지르고 목마른 것, 긍휼히 여기는 것,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 등입니다. 가난, 애통, 핍박은 세속적인 복의 개념에서 보면 복이 아니라 불행입니다. 이렇게 볼 때 진정한 의미에서 성경적 복의 개념이란 세속적 복의 개념과는 전혀 다르거나 심지어는 상반된 것이기도 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복이 되는 것은 이것이 영생복락의 천국과 영원한 위로를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시편 제1편에는 의인의 반대 개념으로 세 종류의 악인, 죄인, 오만한 자가 등장합니다. 악인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죄인은 고의성과 의도성이 두드러진 악인을 말합니다. 오만한 자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렇게 볼 때 여기에 나오는 악인들에 대한 표현은 그 죄질이 점점 악화해져 가는 점증성을 보이는데 이는 악이 잘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한 이유로 악은 아예 처음부터 금해야 함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서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권고했습니다.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성도는 이제 복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정립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속적인 의미의 복을 누리기 위하여 예수를 믿고 교회에 다녀서는 안 됩니다. 아멘. 우리가 세속적인 복을 누리기 위하여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온다면 우상에게 절하는 세속적인 종교를 가진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단지 믿는 대상이 다를 뿐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정한 복은 영적이고 궁극적인 복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세속적인 복을 누리는 것이야 좋은 일이지만 진정한 복을 위해서는 세속적인 복을 포기하고 고난도 기꺼이 감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즐거움의 근원을 여러 곳에 두지만 그 어느 곳으로도 만족한 즐거움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복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즐거움을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지혜롭게 하며 마음에 참된 기쁨을 줍니다. 아멘. 아무리 교회에 오래 다니며 신앙생활을 하였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다른 곳에서 즐거움을 찾으려 한다면 그는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과 대조적인 존재로 악인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악인이라고 말할 때는 특정 악을 행한 사람을 지칭하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를 말합니다. 사람이 나름대로 선을 행하였다고 해도 선의 절대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다면 악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은 최종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인과 악인을 가르는 절대적인 표준이 하나님에 대한 자세에 있음을 항상 잊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아멘. 악인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깹니다. 그리고 그들이 꿰는 말은 참으로 달콤하고 현혹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한 번 악인의 꾀를 쫓게 되면 두 번, 세 번 쫓게 되고 결국 죄인의 길에 서게 됩니다. 악이란 마치 봄날 비 온 뒤에 죽순이 순식간에 자라는 것처럼 순식간에 자라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악을 주도하는 사악한 자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은 이러한 악의 특성을 잘 알아서 악은 처음부터 경계하고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경의 복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복을 얻을 것이라고 제시하였습니다. 창세기 22장 18절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넷이란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씨로 주신 이삭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넷이란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나서 인류의 죄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나름대로 복을 누리지만 그것은 제한적이고 일시적인 복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는 복은 제한이 없는 복이요, 천상의 복이요, 영원한 복입니다. 아멘.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은 사람은 형편이 어찌하든지 진정한 복, 영원한 복을 받은 복된 사람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시편 교훈 보겠습니다. 인간의 다양한 감정을 표현한 시편들은 전체적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바탕으로 다양한 신앙적 감정과 경험을 다루고 있습니다. 시편에서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주제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함과 창조주로서의 능력을 찬양하며 그분의 선하심과 영원한 사랑을 노래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시편의 기자들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하는 탄원 시편도 많이 썼습니다. 이는 인간이 고통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는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시편 22편 2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과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곳곳에 나옵니다. 구원받은 기쁨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감사가 담긴 시들이 많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죄에 대한 고백과 용서를 구하는 내용도 시편에 등장합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는 대표적인 회개 시편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인간의 삶에 대한 통찰과 하나님의 법에 대한 묵상,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에 대한 교훈도 시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시편 37편 5, 6절에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종어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마틴 루터는 시편을 읽는 성도들의 느낌을 시편을 통해 우리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들여다본다. 또 하나님이 베푸시는 온갖 은혜에 대한 행복한 생각들로 이루어진 꽃들로 만발한 하늘의 정원을 들여다본다 라고 하였는데, 시편을 읽는 모든 성도들이 이에 공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에필로그. 시편의 시들은 전부 각 저자가 각기 자신이 처한 삶의 현장에서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체험한 다양한 신앙의 교감을 노래한 시입니다. 시편 분량은 150편, 105쪽 정도로 4시간 정도면 한 번 읽을 수 있습니다. 통독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빠르게 읽기보다는 깊이 묵상하면서 시인의 마음을 느끼며 읽기를 권장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전체의 소론에 속하는 제1편은 의인과 악인을 대조시키며 악인의 꾀를 멀리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의인의 길을 걷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신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복을 누리는 지혜와 은혜로 의인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설교를 들으시고 성경을 읽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과 말씀의 능력으로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